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종식이 될 수 있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다시금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특별히 이 코로나가 계속된 1년 6개월이 넘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굉장히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날씨까지 너무나 덥다 보니까 마치 꼭 진짜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성령에 의해 이끌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신 것,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끄신 것은 결국에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만 가셨을까?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던 기간을 40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광야에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귀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에 따르면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라는 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십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이기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절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볼 때 결국에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실패한 이스라엘,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되어야 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기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정말로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셨던 것처럼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이 마귀의 대화, 특별히 마귀의 시험의 이야기를 총 3가지로 나뉘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절에 보면 그 시험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시냐면 굶주리신 상태라는 거죠.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했던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성경만을 읽어보았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라 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건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신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특별히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알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그들이 하루에 한 오멜씩 그리고 5오멜씩 그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각 가정에 필요한 것만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은 2배씩 거둔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거두고 그것을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은 단순히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세월 가운데 그들에게 음식만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그런 훈련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시간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명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말씀에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그 시험의 상황을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이제 데리고 가냐면 거룩한 성에 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보냐면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이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마귀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내리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여줘봐 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 시험했냐면 마사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16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17장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장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1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 제가 준비하지 않은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사 무리바라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원망하며 시험을 하는데 그들이 시험한 목적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는 거죠. 마귀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한번 보여줘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너희가 믿는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것이 맞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또한 어떻게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이러한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했던 것도 아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당했던 것이 이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뒤집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당하는 시험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러한 시험이 굉장히 많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죠. 와이프가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왜 예수님을 믿는데 아픈가?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간증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할 때 와이프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마음이 평안해요.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 믿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더라도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고쳐주셔서 많은 곳에 가서 간증을 하는 삶을 살아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와이프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를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없애줘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시면 기적이죠. 감사한 거죠.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죠. 하나님이 고치실 수도 있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삶, 어떻게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저는 사실 그 삶이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 저도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는 걸. 근데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감사의 기록을 쓰면서, 또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한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하셔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7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따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규례와 법도에 따라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설령 역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갈 때 우리는 그러한 갈망이 너무나도 크죠. 그러한 간구가 크죠. 그때 우리 분명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시험했죠. 계속해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시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이제 마귀가 무엇을 하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모든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을 하죠. 모든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런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12절에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왜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하죠. 이 말씀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힘센 족속들이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의 신을 쫓아가는 거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지만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명기의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4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아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미간에 붙이고 그들의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2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갖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항상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요. 그런데 단순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감사 노트를 기록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 노트를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감사할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루에 저녁에 이제 감사할 거리,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의 일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것들을 쓰려고 보다 보니까, 감사할 것들을 쓰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감사할 거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사는 것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 모든 열방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이 한국 땅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이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역사에 세 가지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재 정권에 살아왔던 그 민주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잘 돌이켜보면 교회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일제강점 시기와 6.25 전쟁 때 한국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와 교육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한 유산들이 과거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의 사건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주화를 외치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야 한국 교회는 사실은 부흥한 것 같지만 그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율법에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섬기는 삶,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한 양심을 보여주며 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은 이 세상을 다시금,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세워가며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며 성장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또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시금 그 실패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로 예수님을 다시금 이끄셨어요.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그곳에서 다시금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한국 땅이,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든 이 시기에 다시금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곳에서 시작하라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요. 그곳에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